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있는 믿음. 이제 알 때 됐죠, 그죠?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잠시 복습하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 차별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낮은 지체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것은 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로만 맨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내 삶에.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지식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무슨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이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한 장 넘겨주실까요? 제가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어 생활, 하나는 지혜입니다. 언어 생활과 지혜는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언어 생활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갈등 가운데 대부분의 갈등은 다 말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말 때문에 싸워요. 대부분 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혹은 말을 와전시켜가지고 오해를 일으키거나, 교회 다 그런 문제입니다. 정확하지 않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해가지고 막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내용이 3장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3장 초반부에. 여러분, 말에 대한 이 문제는 현대 교회에도 이 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 심각한 이 문제가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도 말에 대한 심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된 우리라는 말은 저와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는 남들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또 어떤 의미는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 왜냐하면 남 앞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구나.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말을 줄여야 돼요. 자기 자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 자기 간정, 이런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학생들 보고 채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목사님들 눈에는.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이 맥락하고 말씀의 맥락하고 치우치면 다른 데로 벗어나면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말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마 저도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요즘 때때로 제가 한 말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하면은 아니라고, 내가 안 했다고 하고 한참 뒤에 내가 그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다 녹음을 합니다.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녹음돼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자동적으로 녹음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 누구든지 자기의 쏙뜻과 자기의 본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예요. 그래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는 존재의 말을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녹음을 하면 제가 말을 하지 말까 저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에 내가 딱 부딪힐 때마다 이 말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우리 이 목사로부터 언어 생활이 좀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참 이게 이 가운데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말을 안 하면 무뚝뚝하다 그러고,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다 그러고, 이 참 중용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 앞에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그러죠.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많은 존재라고요?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아니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재갈이에요, 재갈. 쇠로 만들었죠, 그죠? 쇠로 만들어서 입에다가 칵 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 끼는 겁니다. 이 재갈 때문에 이 말고삐를 당기면 이 재갈이 입을 압박해가지고 말을 듣는 거예요. 재갈이 없으면 이 말이 자기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고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경주마로 쓸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는 말은 그 경주마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 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통해서 말들의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인간에게 순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들의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이 재갈을, 이 꼬피를 탁탁 하면 입이 여기가 꽉꽉 찌르면서 아프니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도 보십시오. 배. 이 배를 보라. 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크고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계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작은 키. 우리 차 운전할 때 핸들로 운전하죠. 그 큰 차를 핸들로 운전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기관차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으로서 그 모든 그 큰 배를, 큰 걸 운행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도 이 작은 키를 운행을 잘하면은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도 입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지만 이 입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냐. 설교도 우리 입으로 하고, 우리가 의사소통도 입으로 하고, 모든 것을 입으로 해요. 입은 아주 적은 지체이지만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라. 이거는 감탄사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안 올라왔구나. 마지막에 안 올라왔구나. 내가 드렸는데. 자,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 호주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죠? 산불이 있었는데 인공위성으로 찍었어요. 그 산불 장면을 찍었는데 호주 대륙 자체가 벌게요. 호주 대륙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호주의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과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그것은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됐다. 작은 불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이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의의 세계는 악한 세계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나게 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독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의 이 행동들을, 그런 사람의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격이 덜 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혀가, 작은 혀가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해버려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독하게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독하고 다른 사람 독하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더럽히는 말, 인격을 더럽히는 이런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의 위력이 그만큼 크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죠. 그죠? 내가 말을 하는 존재자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임을 알아야 된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마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오는 것처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성격 자체가 말 안 하고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다 해버려요. 듣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상처받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끙끙 앓다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말에 칼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에 독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그런 사람들은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팍 줘버린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아주 독하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혼이 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을 얻었다고요? 다 사람이 길들여요. 그리고 길들이 왔어요.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어. 잔소리해도 안 돼. 혀를 길들이기가 언어 생활을 이렇게 잘하기가 이만큼 힘들다. 자, 보십시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말에 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요. 그 인격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이 인격자냐 아니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을 봐야 돼.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공동체를 살릴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십시오. 참 찔리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막말로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은혜롭게 교회에 와서 찬송을 잘 하면서 그 똑같은 입으로 남을 막 비방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했어요. 여러분,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10절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냐 말이에요. 여러분, 비방과 남을 고소하는 것, 남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참소라거든요. 참소는 사탄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 계시록에 다루었는데 알게 모르게 참소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사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남을 비방하는 일, 흉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니만 들어라.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니만 들어라. 조금 있으면 자기 그 말한 사람이 귀에도 들어옵니다. 다 알아요. 말이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여러분, 물건은 줬다 뺏으면 돼요. 돈은 줬다 뺏으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은 나가는 순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딱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말을 기억해버려요. 머리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비방하고 흉보고 남을 고소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게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공동체 마찬가지, 다 어떤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다 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 책임을 못 지잖아요. 다들 모든 것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격은 어디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은 믿음은 인격으로 드러나고, 인격은 말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어지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야 한번 풀자 이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주여 저거 좀 죽여주십시오.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념화라고 해요. 신념화. 믿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1절 보십시오. 셈이 똑같은 이야기죠.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한 셈에서 어떻게 두 개의 물이 나올 수 있냔 말이야. 이런 것은 자연이치상도 안 맞다. 그런데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이 이중적인 형태가 드러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려거든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티를 보지 말고. 우리는 다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이만한데 남의 티 잡아낸다고 난리 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100데나리온 그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빚졌어요. 생명을 빚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어 생활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비슷한 주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이 주제는 언어 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주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 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 사람 일 처리를 잘한다 이런 말로 통용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지혜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지혜는 뭐냐?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일 처리를 잘해도 온유함 없이 함부로 해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화평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참 구원과 화평을 이루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 그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섬기는데 시기를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슨 일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역설이단 말이에요. 역설.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을 대접할 때 남이 나도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겸손히 섬길 때 나도 섬김을 받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성경 그걸 이야기해요. 넓은 아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넓은 아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품이 넓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넓어야 된다고요? 품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 저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이 거구나. 자,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정욕, 욕심으로 탐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는 탐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귀신적인 것이니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툼과 어떤 시기가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다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어요. 악한 일이 벌어져요. 남을 시기해요. 이게 계속 악순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위로와 격려, 이게 선순환되어야 되는데 악순환되는 겁니다. 혼란과 악한 일, 시기와 다툼, 비방하는 일,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그게 갇혀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징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뭐냐?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성경에는 이 성결, 깨끗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정결법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뭘 씻어요? 손을 씻고 손발을 씻는 거. 이게 정결법이잖아요. 그죠? 정결법. 그럼 성결법은 뭘까요? 성결법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멀리하고 주의를 지키고 금식하고, 이게 성결입니다. 영적인 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사람들 앞에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평이에요. 화평. 모든 것이 화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 잘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이 드러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십자가의 화평.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버렸어요. 다시 사랑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진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바나바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바뀌었어요. 엊그제까지 우리 교회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놓고 끌고 가고 죽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청구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원수가 최고의 그 사도가 되냔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관용은 너그러움입니다. 좀 너그럽게 대하세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너그러워야 돼요. 양수는 온유하고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온유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하고 소리 지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자, 마음은 너그러운데 방법은 온유해야 돼요. 양순해야 돼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자, 그런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견은 뭐냐면은, 편견은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게 갇혀버려요. 절대로 바른 시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결국 화평하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다시 한 번 더 열매를 시작.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3장에서는 언어나 지혜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인간적으로 욕심과 탐욕이 막 있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리는 열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